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고 다시 주님께 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생각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지었는데, 사실상 오늘 이제 찬송도 부르고 하면서 생각해 보기에 이것보다 더 나은 제목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제목은 이거였어요.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라는 제목으로 붙였어야지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은가.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우리 이게 뭐죠? 뭐 제목은 다 나와 있으니까 빙산이죠, 빙산. 혹시 빙산의 일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빙산의 일각이다. 그 영어로는 the tip of the iceberg. 그 이제 빙산의 끝에 여기 우리가 보는 부분은 대부분 여기만 봅니다. 이 밑에는 안 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제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특히 운동 선수들, 뭐 골프 선수나 테니스 선수나 올림픽 선수들 가서 뭐 며칠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겨루어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흘린 땀들, 시간들, 노력들, 좌절들, 실패들, 이런 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만 보여요. 이 밑에 것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밑에 것을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밑에 것을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철학이란.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요. 사실상 저도 답을 잘 못하는 질문들이에요. 제가 알아서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생각해 한번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가끔 질문을 띄웁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 밑에 아이들과 경이로움에 대해서 썼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준이나 그리고 우리 버펄로 이사간 지한이 애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준이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홀씨. 이 말을 들고 다니면서 전 교인한테 자랑을 합니다. 얘가 밥 먹다가 하다 말고 이게 보여주려고 그걸 막 시청에다 올려놓고 막 그래. 홀씨 막 그래. 다니면서도 홀씨가 또 우는 소리가 영어로 네이네이거든요. 네이네이 홀씨 너무 좋아합니다. 말. 우리들은 말을 보고 어떤 경이로움이 있습니까? 맨날 텔레비에서 보고 책에서도 읽고, 그죠? 뭐 동물하고 틀으면 나오는 거고, 요 주변에서 말도 보고 경이로움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말을 보면은 뭐 말이지 뭐가 이렇게 뭐 신기할 게 뭐가 있나? 근데 준이 눈으로 보면 말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얘는 집에 가보니까는 말 그 조그만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말만 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엄마가 틀어주면 그것만 봅니다. 이렇게. 어저께는 또 공룡이도 보더라고. 하여튼간에 그래요. 야, 그래서 제가 이걸 띄운 이유는 뭐 오늘 철학이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경이로움이 우리 기독교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되새김질 해보려고 제가 띄워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 그림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조금 붉었죠? 여기 좀 사람이 한 명 있고, 여기 누구 같습니까? 여기? 누구요? 오늘 읽은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성경에 오늘 이사엘.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스랍, 아니면 다른 성경은 수룹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히브리 단어죠. 당연히 이게 원래는 그 세라프 아니면 세라핌 그럽니다. 이게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3절에 보면은
천사들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천사들은 이때는 없어요. 아직까지. 천사들은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니지. 이 수룹들 세라핌은 천상의 존재들. 그러니까 천상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이제 뭐 시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체루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날개가 몇 개 있다고는 성경에 써 있어요. 날개가 기억나세요? 날개 6개 있습니다.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개로는 날아다니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왔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이사야겠죠. 이사야. 오늘 사실상 이사야서 6장은 제가 이제 목회에 들어서고 그 안수 받고 그럴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부른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100% 나한테 맞느냐라는 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본 말씀 좋아요. 이게 마크 샤갈이 그린 거예요. 1968년도에 예전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세하고 뭐 아브라함 뭐 이런 거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특히 아브라함 그 이삭 죽일 때 그 사진들 보여드렸죠. 그 노란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고 이 사람이 그런 색깔을 갖고서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크 샤갈이 그린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에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경이로움을 본 사람. 우리 경이로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경이로움을 본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당연히 이사야는 그 경이로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우리 다음 페이지 주시면 1절이 우시야 왕으로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BC 8세기 때 활동한 왕입니다. BC 8세기 때 한 52년 동안 치리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100년의 반 이상을 한 사람이에요. 52년 동안 치리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유대에서는 성공한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사야는 그 다음의 왕, 뭐 요담이나 뭐 히스기야 왕이나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은 왕을 섬겼어요. 거기서 이제 궁중에서 최고 고문으로 섬겼죠. 우리 이사야 같은 사람은 거의 지금 얘기하면은 지금 뭐 백악관, 막 청와대 이런 데서 대통령 보좌했던 사람이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근데 우시야가 742년에 죽습니다. 이 사람은 치리할 동안 아주 훌륭한 왕으로 훌륭하다? 아니 그래도 조금 유다 왕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성공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국경도 좀 튼튼히 하고 이 사람이 있었을 적에 우리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전략가였고 그리고 좀 새로운 무기도 발명해서 좀 발명가적인 기질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죽을 때 742년 죽습니다. 죽을 때 이 사람 묘비에 뭐라고 쓰여진지 아십니까? 우시야 왕은 훌륭했다 라고 쓰였겠습니까? 우시야 왕이라는 그 우시야 이름이란 뜻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묘비명이 뭐라고 쓰여진지 아십니까? 우시야 왕은 나병 환자였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 묘비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우시야 왕은 나병 환자였다.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알아요. 왜 그런지. 이 사람이 좀 자만심을 가졌어요. 끝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왕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어떤 한 사인으로서 그때는 이제 나병 이제를 받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병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뜰에 묻힌 사람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유다 왕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성공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사람을 보고 742년에 이 사람이 죽자 이사야는 나름대로 그 시리에 빠집니다. 실망에 빠집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 슈퍼 파워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도 한국 아시기 조그마잖아요. 그런데 한국을 둘러싼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러시아나 특히 미국 슈퍼 파워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국을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9월 삶아 보려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뉴스도 보고 역사도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조그매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그 많은 국가들이 많아요. 그 위에 무슨 아시리아니 바벨론 뭐 이집트하며 그 전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열강국들 가운데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시야가 잘했는데 우시야가 죽으니까 이사야가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래도
우리나라 유다를 좀 지켜주고 명맥을 지켜주고 정체성을 지켜줄 사람은 그래도 우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우시아가 죽었으니 이제 이를 어쩔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뭘 봅니다. 뭘 보냐면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조금 한번 잠시 서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사야는 그 전까지도 예언자였어요.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엘리야랑 엘리사 설명 드릴 때도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요. 이제 그럭저럭 잘 전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을 꽉 채우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봤느냐?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게 저기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짓죠. 원래 다윗이 지어야 되는데 다윗은 못 짓고 그 아들이 짓죠. 이 솔로몬의 성전이 587년 BC, 그러니까는 BC에 바벨론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된 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70년 있다가 다시 와서 515년도 한 BC 경에 그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 스가랴니 이런 사람들 하여튼간에 거기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나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이 계속 있다가 AD 70년도에 로마한테 다 무너지죠. 그리고 AD 70년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그 자리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뭡니까? 그쯤 이슬람의 성전인 그 Dome of the Rock, 그 바위 사원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인 유대교 성지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 자리에 섰던 우리 이 솔로몬의 템플인데 솔로몬 이제 템플 들어가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얼터죠. 여기서 이제 제사 드리는 데입니다. 그럼 쭉 들어가요. 여기는 거룩한 장소, 홀리 플레이스예요. 거룩한 장소.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그 지성소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홀리 플레이스라고 그래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 여기는 거룩한 장소. Holy of the Holies. 거룩한 것들 중에서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지성소입니다. 아주 최고로 거룩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송할 때 거룩 전능 이거 하시죠. 3번 하죠. 오늘도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거룩. 이 거룩을 3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가장 거룩하다는 최상급입니다. 여기서도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거룩한 거예요. 이 장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몇 번 들어가느냐? 한 번 들어갑니다. 어느 날 들어가느냐? 대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Day of Atonement. 우리 유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날이 있어요. 죄를 사해달라고. 그 한 날이 있는데 그 한 날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무슨 이제 희생의 제물, 피, 향도 피우고 막 이래요. 여기 들어가면은 요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단이고 요 사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두꺼운 커튼 같은 걸로 막혀 있어요. 이거는 거의 정사각형이에요. 한 4.5m입니다. 여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아온 10계명이 들어있는 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게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모시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신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성소라고 불러요. 아주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 중에서 거룩한 장소. 이곳은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피치 더크.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어도 그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여기에서 이사야가 본 것이 이겁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주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사야가 생전 보지 못한 것을 지금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사람의 오감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나름대로 여기서 이사야가 가졌던 것이 이 광경을 볼 때 진짜 눈으로 보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마음의 눈으로 보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영적인 눈이라고 그래요. 다 육체적으로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육체적인 눈으로.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얘기해요. 제3의 눈. 남들이 볼 수 없는 어떠한 물건, 어떠한 형체들이 있으면 그 형체를 움직이는,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힘들을 본 것 같아요. 이사야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내가 보니 주께서, 이 주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단어로 이게 아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돈.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는 나이는 끝에 이로 끝나면 마이라는 뜻이에요. 마이. 아돈은 롤드, 하나님, 주님. 나의 주님이 아도나이는. 근데 아돈이라는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은 그때 고대 근동 시대 때 이 노예들에 반대해서 주인을 얘기합니다. 아돈. 그리고 통치자 뭐 이런 뜻이에요. 지배자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가 본 것은 내가 오늘 신을 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오늘 주를 보았다. 지배자를 보았다. 이 우주를 삼라 만상을 다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제가 두 개는 단어를 썼는데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카피르 하나는 카페르, 카파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히브리 단어고 요거는 아람 말이에요. 이 셈적 언어는 모음은 신경 거의 안 써요. 잘 자음만 보고 어근이 무엇인가 따집니다. 어근 한번 보십시오. 어근이 KFR이에요. KFR 아람 말로 그리고 우리 히브리 말로 KFR 똑같아요. 뜻도 똑같아요. 히브리 말도 그렇고 아람 말도 그렇고 똑같아요.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아니면 감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유대교는 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는다,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좋은 뜻이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카페르라고 그래요. 나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유대교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해석해요. 아랍 사람들한테는 저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농부가 씨를 심을 때 흙으로 덮듯이 진실을 덮는 사람들, 진실을 감추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사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사야는 바로 이 시점까지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책으로만 보고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면 전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권력, 어떤 정치적인 힘에 많이 의존해서 유대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했어요. 유다 나라를.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시리에 빠지고 실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또 다른 경험을 하는데 그 다음 경험이 2절에 보면 스랍이라는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이 스랍은 영어로는 원래 영어로가 아니지 히브리 말로는 세라프예요. 세라프 SR 그다음에 F예요. SRF. 이거는 히브리 말로 그 어근 뜻이 뭐냐면은 불에 타다는 뜻이에요. 불에 타는 사람들이 이 집게로 지금 활활 타고 있는 숯을 날라서 가져다가 지금 이사야 입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활활 타고 있는 숯을 입에다 갖다 대면 타 없어지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타다는 의미는 성경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울 때 뭐가 없어집니까? 특히 철 같은 거 태울 때 뭐가 없어집니까? 불순물이 없어져요. 불순물.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consuming fire 다 태워버리는 불로 표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을 보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져 하나님한테서. 그러면서 이제 그 천상의 존재들이 이야기합니다. 거룩거룩하시다. 굉장히 거룩거룩 3번 얘기했습니다. 최상급입니다. 최고로 거룩하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흔들리고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선 이사야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흥미롭다기보다는 놀랍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기뻐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저는 이 산을 떠나기 싫어요. 주님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랬겠어요?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망했다. 5절 말씀입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이건 재앙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이 가장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난 죽었구나. 난 죽은 목숨이구나.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사야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의 꿈은 사실상 아시는 분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도 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 꿈은 천문학자였어요. 제가 하늘을 좋아해서 하늘을 보면 참 별도 많고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하늘을 보면 뭐 집에도 천체망원경을 제가 맨날 들고 다녀요. 추워서 나가서 보지는 못하는데 항상 들고 다녀요. 창고에다가 천체망원경을 사놓고 뭐 책도 보고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책들 보고 뭐 나사에 가면 사진들도 확인해 보고 뭐가 화성에 착륙했다 그러면 사진 보내오면 저도 확인도 한번 해보고 막 그래요. 재밌으니까. 뭐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나사가 한 40년 됐나요? 그 이상 50년 됐나요? 그 전에 그 이제 보낸 그 위성이 있어요. 보이저라고. 지금은 이제 그 태양계 바깥을 벗어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진을 찍어 보내요. 40년 이상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 태양하고 우리 지구 거리가 뭐 빛으로 8분 이상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 빛은 달을 갔다 오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속도로 8분을 날아와야 된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별들의 빛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는 저 빛의 속도로 어떤 별들은 몇천 년 동안 날아왔답니다. 그 속도로. 어떤 별들은 몇 만 년 달려왔답니다. 어떤 별들은 몇 백광년 달려왔답니다. 우리 지구들이 이렇게 큰데 여기서 캘리포니아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여기서 DC 올라가는 것도 4시간 가는 것도 힘들고 아틀란타 가는 것도 힘든데 이 지구는 이 태양계에서 작은 행성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달도 인간들은 한 번 갔다 왔어요. 암스트롱. 지금 최근에 인도에서 달 착륙하려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성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지금 행성도 그래요. 우리가 보낸 보이저는 40년 동안 날아가서 이제 겨우 태양계 벗어났습니다. 이 태양계는 우리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갤럭시, 이 은하계 안에서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 태양계는. 이 갤럭시 안에서, 이 은하계 안에서.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 몇 개 있다고 얘기합니까? 천문학자들이? 뭐 1000개, 10,000개가 아니라 수십억 개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한번 가서 하늘을 보세요. 저 바깥에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몸에 조금 소름이 돋아요. 너무 놀라워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저 밖에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이사야가 그런 걸 경험한 것 같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응이 저도 저런 우주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듯이 이사야도 나는 망했다. 아둥바둥 요 작은 지구에서 한 80년, 90년 살면서 집 살려고 노력하고 비즈니스 하려고 노력하고 저도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냥 그렇다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 광대한 우주의 작은 점도 안 되는 지점에서 이사야가 그런 걸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망했다. 재앙이 닥쳤구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보았으니
나는 어떻게 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까 집게도 갖고 오고 막 그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사야가 이런 진실, 그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광경, 이런 진실과 맞닥뜨릴 때 바로 그때가 바로 거룩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 모든 삼라만상, 삶의 숭고함, 아름다움, 기가 막힌 것, 놀라운 광경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와, 이건 세다. 이거는 나의 지식을 능가하는 것이다. 이럴 때 나의 세계관이 가차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알았던 것이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익숙한 이 자아로부터 탈출을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간과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상징들을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눈이 생깁니다. 제3의 눈이 생깁니다. 이사야가 그걸 경험한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정치적인 힘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군사적인 힘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은 경제적인 어떠한 힘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야, 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구나, 이 전 우주를 만드신 이 분이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도 주님께 깨끗해짐을 받을 수,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이겁니다. 위임이라는 거. 위임이라는 거 아시죠? 위임장 써보셨어요? 내가 뭐 법적인 서류를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위임을 합니다. 뭐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한테 위임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사인해 줍니다. 그러면 꼭 내가 사인한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법적으로. 제가 이걸 써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인간의 오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경험을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나중엔 누가 갈 것인가. 회개라는 제가 말도 써놨는데, 회개는 이런 거예요. 회개는 제가 꼭 보면은 이 5절 같은 거예요. 나는 망했다. 난 정말 망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믿었고 말씀도 전하고 해라는 거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망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다니, 내가 이렇게 깨끗한 분을 보았다니 나는 망했다. 뭐 즐겁고 기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나는 죽었구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가. 그러면서 자기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디 저한테 와서 아니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1번, 2번, 3번, 4번 잘못했습니다, 뭐 고해성사하는 이러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기 주신 그 신적인 하나님의 DNA가 있는데 그 DNA를 찾아가는 과정을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럭저럭 자신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사야도 예언자로서 그럭저럭 살았어요. 우시야 왕, 그래 내가 잘하면 보필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으쌰 한번 해서 우리 유대민족 다시 한번 살려보자.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살려보자. 우리 저 슈퍼파워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버텨보자. 우리의 힘을 키우자. 군사적으로 힘을 키우자. 정치적으로 힘을 키우자. 그럭저럭 예언자로서. 여러분들도 그럭저럭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뭐 목회하면서 반성 많이 합니다. 지금도 내가 그럭저럭 그냥 목회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거리듯이 설교 준비하고 성도님한테 그냥 웃으면서 목회하려고 하는 뻔뻔한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뻔뻔한 기독교인인가? 난 뻔뻔한 집사님인가? 난 뻔뻔한 권사님인가? 뻔뻔한 목사님인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가?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가? 그런 진실과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는가? 그럭저럭 이사야가 자신의 삶을 사는 존재로 이제부터 탈피해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그 일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 탈바꿈한다. 이런 것들이 회개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사야서 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우리가 번역이 참 여기서는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된다 그랬는데 거룩한 자손이라는 건 좀 의역이에요. 자손은 여기서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세라라고 seed, 씨입니다. 씨, 거룩한 씨. 그루터기, 나무 자르면 그루터기 남죠. 뭐 뿌리채 뽑지 않는 이상. 성경은 이 그루터기를 희망에 빗댑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한 새싹이 날 것이다. 전제 조건은 뭡니까? 지금까지 6장을 쭉 보면은 전제 조건은 이런 하나님을 보았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아까 안 믿는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카페를 그 아람말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가 믿는 어떠한 교리가 있습니다. 감리교가 믿는 신학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다 보여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나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감리교인이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이사야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 신비한 경험, 내가 전에 해보지 못한 경험들, 인간의 감성으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씨앗, 여러분 어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들한테 주었어요. 그 씨앗을 어딘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사야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씨앗을 찾습니다. 씨앗이 싹이 납니다. 그 씨앗을 찾느냐 못 찾느냐, 여러분들 그 씨앗 찾으셔야 됩니다. 거룩한 씨앗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 거룩한 씨앗을 찾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올 유대 민족의 멸망을 준비합니다. 그때 유대 민족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주 방종했습니다. 서로 속입니다. 저울 추갖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들 모든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울추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살았던 유대 민족들을 이제 다시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듯이 3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3절에 보면은 이 죄 가운데 빠진 이 오랜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그 찬송 3절 부르면서 이거다. 그 깨어나는 작업이 회개 작업입니다. 그 깨어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느냐,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 제가 갈게요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말도 안 되는 너의 인간의 오감으로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신비한 나의 경험을 했는가?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이 그거예요. 그냥 가볍게 하나님 제가 갈게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 질문은 굉장히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경험을 다 한 후에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이제 보내주십시오. 저는 망했는데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지만 보내주십시오.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내가 지혜로운 이유는 이야기합니다. 참 특이한 사람인데 우리 오늘 성경하고도 조금 연관이 돼요.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은
특히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가 많이 이해가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이유는 내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셨어요? 내가 지혜로운 이유는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 희한하죠. 이사야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이제 재앙에 닥쳤구나.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누가 갈 거냐? 저를 보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할 때야만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습니다. 그냥 위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참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럭저럭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저의 굉장히 익숙한 자아로부터 탈피해서 이사야가 봤던 그런 경험도 하고 깨끗해질 때 회개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일도 가능합니다. 아가페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그 거룩한 씨앗을 찾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